1964년 미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일이 있었는데요. 뉴욕 퀸즈에서 한 여성이 괴한의 습격을 받은 겁니다. 이때 이 여인은 크고 분명한 소리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사람들은 지켜만 볼 뿐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35분 동안 괴한을 피해 달아났고, 그러다 마침내 이제 길거리에서 그냥 무자비하게 살해당한 겁니다. 그럴 때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38명이나 되더라. 물론 이후에 2명의 사람이 경찰에 신고했고, 또 1명은 돕기 위해 뛰쳐나온 것으로 밝혀졌지만, 여러분,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했는가?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제노비스 신드롬, 혹은 이제 방관자 효과라는 심리학 용어까지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요 자주 방관자가 됩니다. 미국만이 아니죠. 중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 2세 여아가 차에 친 겁니다. 그럴 때 무려 18명의 사람이 그 곁을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돕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아이가 7분간이나 길거리에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인도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한 여성이 대낮에 폭행을 당한 겁니다. 근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 곁을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말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남 밀양에서 한 지적장애인이 사라졌는데, 이후 이 사람은 섬에 팔려가서 25년 동안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노예주들은요 25년간 일한 임금과 심지어 이 사람의 장애연금까지도 다 착취했습니다. 가로챘습니다. 근데 마을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도요 그냥 방관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은 방관자로 남는 것일까? 그 이유는요, 첫째로 그 책임 분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 나 말고도 여러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니까 다른 사람이 신고하겠지, 뭐 이런 이제 아니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때문이라는 거죠. 특별히 사람은 군중 속에 있으면 행동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군중 속에 숨어서 움직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대형 교회가 선호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대형 교회로 자꾸 가려 하는가? 이 중소형 교회 다니면 내가 누구인지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어떻게 예배하는지, 어떻게 모임에 참석하는지, 어떻게 헌금하는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익명성을 보장받고자, 다시 말하면 이제 숨어서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자 대형 교회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둘째로는 그 사회적 태만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노력이 누군가의 노력과 결합되면 자신의 공헌을 최소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줄다리기를 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사람의 수가 늘어나면 그에 비례해서 당기는 힘도 똑같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막상 실험을 해보면 이제 한 사람이 줄을 당기면 사람이 100%의 힘을 쓰는 거예요. 하지만 두 사람이 줄을 당기기 시작하면 93%, 세 사람이 줄을 당기기 시작하면 85%의 힘만 쓴다고 합니다. 그 개인의 수가 늘어날수록 그 개인의 공헌도는 점점 이제 줄어든다는 거죠. 이처럼 사람은 자신이 드러나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드러나야만 일을 하는 거예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일 못합니다. 남이 나를 알아줘야 일하는 것이 인간이죠. 셋째는
이기심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국 타인의 고통받은 어쨌든 나의 안위가 우선이에요. 남을 돕다가 내가 해코지 당하면 어떡해? 아이를 돕다가 내가 약속 시간에 늦으면 어떡해? 이웃을 지적하다가 이웃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면 어떡해? 고통당하는 사람보다 내가 먼저인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냥 방관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는 이스라엘 역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앞주에 살펴본 것과 같이 그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나죠. 암몬이 요단 동편, 곧 길르앗 땅은 본래 자신의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이는 억지였는데, 여러분, 신명기 2장 19절을 보면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도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하나님은 암몬 자손과 싸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암몬 땅을 조금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제 암몬이 억지를 쓰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거하는 길르앗 땅 본래 우리 거다 라고 하면서 전쟁을 일으킨 거죠. 그럴 때 이제 길르앗의 장로들은 입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입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죠. 그리고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크게 승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사사기 12장 1절을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여기서 에브라임 지파는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큰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훗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뉠 때 북쪽 10개의 지파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는가? 에브라임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부를 만큼 큰 세력을 이룬 사람들이 바로 저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왜 모였나? 입다와 다투기 위해서. 입다와 전쟁도 불사하겠다라는 각오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입다를 향해서 윽박지르죠.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싸울 때 혼자 싸웠냐? 왜 싸울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이렇게 따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는 사실이 아니죠. 여러분, 입다는요, 사실 저들을 불렀습니다. 사사기 12장 2절을 보면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입다는 분명 내가 당신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저 지켜만 보기만 했다는 겁니다. 구경꾼처럼 그렇게 굴었어요. 자신의 동족이 이방의 압제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그 이방의 압제자의 폭력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관자처럼 그렇게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전쟁이 이스라엘의 승리, 그 입다의 승리로 마치게 되자 어떤 일을 하는가? 입다를 다시 찾아왔다는 거예요. 입다를 찾아와서 험악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나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때는요,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기드온 때도 똑같이 이랬어요. 사사기 8장 1절을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 때도 기드온을 찾아가서 쌈박질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이 전쟁이 끝나자 그 승리한 기드온을 찾아가서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다그쳤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이 이 같은 일을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첫째로요, 주도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거예요. 전쟁에서의 승리로 이제 이스라엘의 주도권이 입다에게로 넘어가게 되었거든요. 그럴 때 이것을 못 참는 겁니다. 못 견디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맏형은 자신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간혹 사람 가운데 그 주도권, 헤게모니라고도 하죠. 이 주도권을 쥐어야만 속이 시원한 사람들이 있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내 마음대로 주물러야만 합니다. 남편도 아내도 아이들도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내 말을 들어야 돼요. 내 말에 따라 움직여줘야 돼요. 내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정리되어야 됩니다. 내 말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줘야 돼요. 내 말대로 되지 않으면 막 못 견디는 겁니다. 이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인데요. 공동체도 내 마음대로 주물러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이게 불쾌해지는 거예요. 내 기준대로 안 되면 이게 아닌 거예요. 내 생각대로 움직여줘야 된다. 그래서 공동체를 좌지우지하라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는 주도권을 쥐고 흔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사람들은 싸움도 벌이는데 싸워서라도 이 주도권을 쟁취하려고 하죠. 그럴 때 이는 에브라임 지파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가지는 이 주도적 위치가 입다에게로 넘어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입다와 싸워서라도 이 주도권을 되찾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둘째는 전리품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면 얻게 되는 것이 전리품이죠. 사사기 8장을 보면 미디안과의 전쟁이 끝났을 때 기드온 역시 많은 전리품을 차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암몬과의 싸움에서도 많은 전리품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에브라임 지파는요, 기드온 때처럼 윽박지름으로써 이 전리품을 차지했던 것처럼 지금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 입다를 윽박지름으로써 과거처럼 전리품을 얻어내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는 손 안 대고 코 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히 이제 숟가락 얹기 신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별 도움도 되지 않은 겁니다. 뭐 아무런 공헌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쩍 공을 나누려고 하는 거죠. 숟가락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는 타인의 성공에 기대서 아니면 다른 사람의 성공을 가로채서 살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 에브라임 지파가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너무나 불량했죠. 이게 도무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심지어 막말까지도 하는데요.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그런 말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얼마 전에 입다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그의 무남 동료, 그 외동딸을 불살라서 번제로 드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입다의 마음에는 상처가 있었을 텐데, 아직도 그 마음에 상처가 가시지 않았을 텐데 찾아와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 너와 내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길앗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하죠. 4절 하반절 보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앗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너희 도망자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땅은 요단 서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갈 때에 요단 동편에 있던 이 아모리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길을 막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들과 전쟁을 벌였고 길르앗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은 서로 언약을 맺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그곳에 남기로 하였는데, 여러분 이걸 두고 도망자라고 한 거예요. 특별히 이 도망자라는 말에는 주인의 허락도 없이 도주한 노예나 비천한 인물을 뜻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길르앗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망한 노예죠. 그럴 때 이 말이 길르앗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죠. 저들의 분노가 맹렬히 타오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길르앗 사람과 에브라임 지파 간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처럼 지옥의 문을 여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의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을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상대를 비아냥거리거나 빈정대서는 안 돼요. 그러면 내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상대는요 원한을 품게 됩니다. 주먹으로 때린 것보다도 더한 앙심을 품게 되는 것이죠. 옛말에 구화지문이라고 했습니다. 입은 재앙을 부르는 문이다. 그리고 혀는 몸을 자르는 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화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바로 그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옥의 문을 열어 제끼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의 입입니다. 우리는 말 조심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와 길르앗 사람 간의 싸움이 일어날 때 누가 이겼는가? 길르앗 사람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승패가 가려지면, 여러분 이게 동족 간의 싸움 아닙니까? 이 동족 간의 싸움이라면 이제 어느 정도 승패가 가려지면 멈춰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근데 길르앗 사람들은요 멈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을 그냥 철저히 응징하려고 하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대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한 겁니다. 먼저 그곳에 자리를 잡고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을 향해서 쉿볼렛이라는 말을 하도록 시킵니다. 그리고 이를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면 가차없이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경상도 사람들은 쌀이라는 발음을 잘 못하죠. 쌀을 살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에브라임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쉿볼렛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그냥 가차없이 죽여버린 거예요. 이로 인해서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럴 때 이 42,000명의 숫자는요 거의 전멸 수준에 이르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처럼 이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된 그 출발점이 무엇인가? 왜 이 같은 일이 일어났는가? 그 시작은요 사실은 에브라임 지파의 그 방관자적 태도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동족의 아픔에는 전혀 함께하지 않고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여기다가 이득이 있으니까 자신의 이득만을 챙기려고 달려들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방관자적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방관자적 태도는 사람의 연대성을 깨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됨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간의 우정과 친밀함을 허물어 버립니다. 나를 상대와 무관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신체 능력이 약할지라도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 사는 까닭은 바로 연대할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칠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연대성을 깨트리는 것이 무엇인가? 방관자적 태도예요. 그냥 구경꾼으로 사는 겁니다. 방관자로 살면 여러분 순간은 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방관자로 살면 어느 순간 나를 위로해 주거나 나를 돕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아, 세상에 나 혼자 남게 되었구나. 그걸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타인과 연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타인의 마음에 공감하며 타인의 아픔에 동참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성도는 그런 사람이에요. 타인의 아픔에 연대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성도예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이 일에 실패했죠. 그냥 동족의 어려움을 그냥 방관만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자신이 얻을 이익이 나타나자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의 연대성은 깨어지고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기보다는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사사기 12장 4절을 보면 여러분, 쳐서 무찔렀으니라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게 본래 사사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성읍을 칠 때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족속을 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동족을 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 까닭이 무엇인가? 다 방관자적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대성이 깨어진 거예요. 에브라임의 침묵의 방관이 이 같은 일을 만들어낸 거죠. 오늘도 방관자로 이 땅을 살아가지 않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타인의 아픔, 타인의 슬픔, 타인의 고통, 타인의 절망에 연대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016년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9살 초등학생이었던 그 여자아이인 이 마리 팩은 근육암으로 인해서 장기간 항암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의 머리카락이 다 빠진 거예요. 그럴 때 이 아이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특별히 여자아이다 보니까 더더욱 그랬죠. 다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자기 머리카락이 없는 겁니다. 그럴 때 마리의 친구들은 고민을 했습니다. 마리가 다시 학교로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하면 창피하지 않을까? 그리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이 마리가 학교에 돌아왔을 때 자기들도 머리를 삭발하고 이 마리를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에 무려 8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동참했고요. 여러분, 이걸 보고 학부모 그리고 일부 선생님까지도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리가 학교로 돌아왔던 날, 마리는 자신과 똑같이 민머리를 하고 있는 선생님과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자기처럼 그 민머리로 환하게 웃으면서 마리를 맞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이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모습을 보고 어찌했을까요? 그냥 한없이 울기만 했대요. 여러분,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이처럼 타인과의 연대입니다. 타인의 아픔, 고통, 절망에 함께 해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쳐줄 수는 없지만, 너를 치료해 줄 수는 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세상을 바꿔줄 수는 없지만 나는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방관자가 되지 마십시오. 구경꾼으로 살지 마십시오. 특별히 사회적으로 연약한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연대하십시오. 그들의 아픔, 고통, 절망에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세상을 바꿔놓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들과 함께 있어 줄 수는 있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해 주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자신만 아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구경꾼과 방관자로 살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당하는 자와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통하는 자와 함께 고통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꿔놓을 수는 없지만 고통하는 자와 함께 있어 줄 수는 있음을 기억하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에 함께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